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야만 권세 모두 물기시었네. 주로 이번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평안과 안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재난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편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저희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작은 나라지만은 서울과 부산에 아버지 하나님 선거 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패했던 성공했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또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선거를 통하여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아름다운 교훈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동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며 또 성도들과 첫 대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세언약교회가 더 힘있게
태동하여 더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사모하오나 여러 가지 출타 중에서 오지 못하는 귀한 우리 토요 가족들에게도 은혜 입혀 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인쇄물 다 가지셨죠?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시간 그리고 한두 장씩이라도 꼭 마스크 전도 교회 올 때마다 두세 장씩 가지고 가서 계속 같은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마스크 전도 오래 하질 않아요. 있는 것만 떨어지면 안 할 거니까 우선 하나라도 마스크를 동네에 베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좋은 아름다운 교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그 이치는 항상 양면이 있다 그랬죠. 밝음과 어둠, 선과 악, 디딤돌과 거침돌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에도 두 부류로 결국은 갈라져요. 언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야가 있었지만은 다 여야 다 공통 목표는 뭐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투표를 선거를 하고 개표를 하고 나니까 11은 반드시 엇갈리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선되는 자와 떨어지는 자, 이 두 부류를 오늘 머릿속에 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석 위의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이 말이란 무슨 말일까? 그것을 15절에서 23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5절과 23절에는 포장된 신앙, 그리고 거칠의 신앙, 그리고 가면을 쓴 신앙, 그리고 극과 속이 너무 다른 신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신앙,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15절에서 23절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님은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 늘 전달하고 있어요. 성경마다 있어요. 자,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항상 결과를 보면 어떤 가정을 살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21절에 뭐라고 경고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문은 넓다 좁다? 좁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을 넓게 열어놓고 문턱이 낮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굉장히 우리가 자 선거를 하고 난 뒤에 다 여나 야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를 치렀을까요? 당연히 내가 될 거야. 그렇죠? 당연히 내가 될 거야. 떨어진다는 상상해 볼까요? 아니에요. 근데 결과에는 되고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요 이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자, 이 페이지 봅니다. 우리에게 들려졌고 예배 때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으면 돼요. 첫째는 살리는 양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과 같아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지금 제가 약간 갈증이 있다가 두유를 한 통 마셨더니 힘이 불끈 났어요. 이게 뭐예요? 휘발유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힘이 없으면 삼겹살 한 줌 먹으면 또 힘이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꼭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또는 나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축복의 기준이 분명히 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는 반면에 뭐도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도로교통법, 형법, 민법 모든 법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한 법이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한 법이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뭐가 돼요? 법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처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은 열심은 있으나 자기 중심적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다 자기가 믹스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맞는 것만 자기에 적용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다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접촉해요. 물론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말하지 원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패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내 삶에 내가 알아 적용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꼭 우리가 명심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안 돼. 끝까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데 왜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속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만 주님이 주인이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내가 주인이면 좋을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퀴즈. 이거 맞추면
과자 줄게 끝나고. 내가 주인일 때 좋을 때가 있어요. 크게 가르쳐 줄까요? 죄 지을 때. 죄 지을 때. 이해가 되세요? 죄 지을 때. 이제 접수가 됐어요? 그거 외에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죄를 지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사람이 죄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죄가 지는데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영화,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할 때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갈 때 막 기도를 하고 나가요. 그러고 가서 막 총을 쏴요. 싸우면서 기도해요. 재밌죠?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막 죽고 시체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가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은 저런 못된 어처구니 없는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산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꼭 하나님 가려놓고 그렇게 죄를 지니까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어야 찝찝하고 찔리지만은 빨리 일어나고 빨리 깨닫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의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독교 장점이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있다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언제든지 넘어져도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쁜 일 하고 죄졌다고 해서 호적에 파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막 열받아가 자빠질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래야 편해지고 하지. 응?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구 때문에 막 속상할 때 있거든. 내가 주인이면 내가 성질내.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기 성질 냈으니까 이렇게 늙었지. 그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질 내지 말자고요. 아유, 주님, 저런 자식을 나한테 선물로 맡겨놔가지고 내가 속이 좀 상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제발 주님이 좀 알아서 좀 잘 해가세요. 나 성질나서 관리 못하겠네 진짜 막. 그렇게 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어렵고도 쉽다, 쉽고도 어렵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받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새끼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된 0.001% 그 부모들 말고. 자, 우리는 어떤 신앙에 올인해야 할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그런 기술은 없고 경험은 없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모래 땅에 짓겠어요? 바위 위에 짓겠어요? 다 답이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 건축가 기질이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반 모래나 흙 위에도 집을 짓긴 지어요. 근데 어떻게 지어요? 그냥 짓지 않고 모래나 흙을 파서 그 밑에다가 돌을 넣고 세면을 넣고 철근을 넣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묵상한다. 아멘. 그러면 한 주간 지내놓고도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꼭 이거 놓치지 않고 앞으로는 진짜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에도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등불과 빛을 삼는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예 아니요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살이에 모든 인간들이 왜 무너지는가라고 할 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자만하고 배부르고 교만하고 잘나가고 성공하고 부자 될 때 방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실인 삼손도요, 그렇게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언제 죄짓고 넘어져요? 잘 나갈 때, 이만하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성성장구하고 왕궁도 지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땐 다윗의 손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매일매일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죄 안 지었거든요. 근데 성성장구하고 왕궁을 지어놓고 배가 나오고 손이 뒤로 가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는 블레셋 병사들을 낙이 뼈 썩은 뼈로 군사 1000명, 2000명도 상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영웅이 되어갈 때 그만 배불러서 방심할 때 열쇠 미인 들릴라가 눈에 싹 들어와 버려요. 간단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요, 어려울 때 넘어지는 확률상 그런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어려울 때도 죄는 짓지만 진짜 끔찍한 죄는 언제 많이 짓까요? 배부를 때 많이 져요. 여유 있을 때. 여러분 초보 운전도 사고는 나요. 근데 큰 사고는 안 나. 남의 차 껍데기나 뺏기고 뭐 이 정도지. 근데 살인사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사고는 언제 날까요? 이제 이만하면 나 운전 좀 잘해. 그리고 가속도 좀 붙게 될 때 날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똑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태권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관장들이. 사고 치는 놈들은 누구냐? 빨간띠. 이제 막 태권도 배워가지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좀 매면 동네 호박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2단 옆차기로 호박 탁탁 날리고요. 제일 배은망덕해요. 근데 이제 유단자가 되고 이러면 절대 그런 거 안 건드리고 누가 시비 붙어도 차라리 한 대 맞고 말고 이러죠. 왜요? 한 방 하면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겸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배부름.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맨날 눈만 뜨고 나면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요.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지겨워? 응? 아이고 신물나? 맨날 눈만 뜨고 나면 걱정거리?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눈만 뜨고 나면 문제와 질병이 자기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남들은 기도했지만 병이 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 아니 당신이 진짜 사도 맞아? 왜 남의 병은 못 치고 네 병은 못 고쳐줘?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문제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없게 되면 배가 쑥 나와가지고요, 잠만 자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하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로 정부 여당의 참패로 인하여 지금 아우성들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여당들의 지난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180석이라고 하는 온전 국회를 자들이 떡주머러, 뭐 법이 어떤 법이든 지들이 멋대로 발의만 하면 땅땅땅 두드리고 다 통과해 나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만, 자만, 방심, 내로남불, 뭘 무시했어요? 민심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당이 하면 다 죄라.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가 이따위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지도층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야. 근데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평양 사거리 내거리 놓고 자아 비판을 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당에서 그런 행태로 하다가 이번에 퍽 몸매를 맞은 거예요. 자, 밑에 같이 보여요. 대통령과 정치인은 배이며 백성은 뭐다? 물이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다니지만 물 위에 굴림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위정자들이 이런 비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배는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때로는 물은 배를 뭐 할 수도 있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성나면요, 큰 배도 막 타이타닉호도 뒤집어 버려요. 무슨 의미가 기가 막히죠, 그죠? 어쩌면 비유를 이렇게 멋있게 했는지요. 여러분, 착각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진리는 만인 앞에 공평하다. 그렇죠? 아무리 거대 여당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당연히 지들이 될 줄 알고, 지들이 후보를 내서도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근데 법을 지들이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참패. 이게 뭐예요? 물이 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바로 지혜의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도 신앙도 결과가 좋은 삶을 성부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처럼 지혜로운 인생은 좋은 결과를 성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페이지를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꼭 삼아야 돼요. 이번 선거를 진짜 한국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의 성숙,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을 합니다. 몇몇 사람은 자기 행동을 고쳐가면서 조금 더 오래 성공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인격을 갖추어서 오래오래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인격의 변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변을 돌아보면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스펙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한 지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깨어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밥그릇에 담아주면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도 윤리란 그릇에 담길 때 힘이 있고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전한다 해도 사랑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아니요, 원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격에 뒷받침 없는 지식과 스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성숙하지 못한 갑질은 결국 인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뭐다? 재앙이다. 이건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선거에 지면 재앙이지요. 뭐. 인격 위에 세워진 지식은 반석 위에 세워진 뭐와 같다? 빌딩과 같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아무리 화려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위대하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아까 나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만 번듯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반지하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이런 외적인 것에 묶여있는 종교의 열심을 살아왔어요. 자, 인격 위에 바로 선 사람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뭘 주죠?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실력이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람을 감동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스 트롯 이런 거 트로트가 인기를 많이 꾸리고 방송마다 트로트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웅이나 이런 친구들이 읽은 탑7 애들 6인가 6명 그 애들 프로를 따라가질 못해요. 물론 그건 TV조선에서 운영도 김성주와 부음이 잘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6, 7명 아이들이 인격이 참 좋아요. 뭐가 나지 않고, 뭐가 났던 것도 서로를 줄일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적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서로 잘난 척하고 이래버리면 그 프로그램은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 나이대가 다 달라요. 어린 정동훈으로부터 나이 많은 40대가 넘은 민호까지 다 같은 나이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그렇죠? 기쁨도 눈물도 선사해주는 그들이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꼭 인격을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인격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뻔질한 말을 잘해도 말이 순간의 감동은 줄지 몰라도 식어버립니다. 자, 절대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요. 지식과 내가 가진 기술과 자격, 스펙이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로부터 인재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격, 그런 외모,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삶과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워하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되므로 사람 관계에 아픔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꼭 우리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살다 보면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은 세계 가능하면 절대 매듭을 만들지 않고 벽을 만들지 않고 풀어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 자신의 실력과 가진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뭐요? 인격이 더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든 모습을 겸손과 주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때, 복잡할 때 선민들의 지혜로운 삶은 정석대로 가라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붙들고 성부에 가야 할 신앙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세상 정치, 대통령이 배라면 백성들이 물이라 그랬죠. 그럼 신앙에는 이게 반대로 가셔야 돼요. 성도들이 뭘까요? 배가 돼야 돼요.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권력을 잡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배요. 백성들이 물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이 백성 앞에 군림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이번에 글도 많이 써서 올렸어요. 제발 정치인들, 당신들이 왜 백성 앞에 군림하냐? 누가 녹을 주냐? 우리의 세금으로 당신 먹고 살리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치고 백성 앞에 좀 겸손할 줄 알아라. 이런 글들을 많이 제가 국회에 띄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게 씨알이 먹혀야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반대예요. 우리가 배예요. 하나님의 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까요?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가 누구 때문에 뜰 수 있어요? 하나님 물이 있으니까 우리를 떠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 정치인들처럼 교만하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의 물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거에 참패를 당한 이런 그 여당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교만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몰랐다. 내로남불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뉘우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특히 소장파, 신입, 새로 정치한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자기 당을 지적해요. 선거에 승리한 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떠나는 당대표 원로 김종인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국민의 승리이지 우리 국민의 힘 당의 승리가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들은 분석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반성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도전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남 탓이나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씨를 뿌리고 새싹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판도 정신을 차리자고 아우성인 이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성찰하고 성숙하고 성화와 몸부림을 우리 함께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의 삶은 정직과 진실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으로 든든히 서가고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성실한 삶과 정직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삼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삶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늘 연약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서가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곡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입니다. 주 사랑아 내 삶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거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거금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한 생명길 참법에 계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마음의 예물이며 우리의 땀입니다. 수고와 노력 뒤에 얻어진 귀한 물질로 10의 1조 예물들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갖가지 감사를 담아드리며 선교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에도 늘 귀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의 삶을 살피며 섬기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심음과 헌신의 비밀을 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비밀을 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는 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중심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간섭해 주시며 모든 직장과 학교생활과 사업장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해받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환이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시간마다 주님께 맡겨 기도하고 열심히 약을 먹고 운동함으로써 건강을 잘 지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절대 묶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도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갈 때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자녀들의 삶으로 인하여 때로는 걱정하고 분도나고 염려도 되지만 주님께 맡기는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모든 때 잠깐의 이 고난의 때 터널의 때를 순수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열려지리라. 때가 되면 높아지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복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오후도 평안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복된 주일을 은혜로 잘 준비하는 우리 또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또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집사님 또 새로운 차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또 후에 가족과 함께 시성식하며 나들이 할 때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남은 생의 지혜를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신앙을 성부해 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